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하려고 열심히 마스크도 쓰고 손도 닦고 힘쓰지만,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몰아닥칠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도요, 우리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면역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그런 들어온 것들이 들어와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음식도 깨끗하고 좋은 것만 골라 드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전 과정을 보면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연속이다. 제가 어제 원주 서지망 장로 진급 시험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가가지고 또 1시간 동안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 감독을 봅니다. 그래서 채점을 해요. 그래서 감리교회 장로님이 되시려면 3년 동안 진급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감리교회 목회자도요, 신학대학원 졸업한다고 무조건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시험도 보고 논문도 쓰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과정이 점점 까다로워지고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목사가 되려면 10년을 공부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장로님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로 피택되고, 그러니까 각 개교회에서는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합당합니다라고 이렇게 피택돼서 추천받으면 지방에서 모여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3년 동안 보는데요. 그래서 60점 밑으로 떨어지면 과락이 돼가지고 1년 꾸르시는 거예요. 그거 3번 꾸르면요, 그러면은 장로님 못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 진급 시험 제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요. 이 다른 지방 행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이렇게 조시는 분도 계시고, 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핸드폰 만지시는 분도 계신데, 이 장로님들 진급 시험할 때는요, 장로님들 얼마나 눈빛이 반짝반짝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강의 내용 가운데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요. 이거 시험 강의를 대충 들으면 절대로 시험을 보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목사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또 설렁설렁 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때마다
기간마다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월말고사를 보고 그리고 학력고사를 보고 그래서 대학교 가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면요, 참 특이하게도 공부했던 것 중에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은 다음에 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까먹지 않아요. 근데 시험 보지 않는 것은 희한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험 성적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기 목숨도 버리고 많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꼭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창회를 가서 동창들을 만나보면은요, 학창시절에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별 볼 일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정말 학교 학창시절에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책상에 엎어져서 잠이나 자고 도시락 까먹던 친구가 잘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어깨에다 힘을 착 주고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험의 연속인데 그 시험 가운데 최고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면 하나님의 시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시험은요, 기념할 만한 시험이고 하늘과 땅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험이고 이 시험은 아무나 치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법고시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볼 수 있고 2차를 합격해야 3차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도요, 아무나 치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치르려면 반드시 하나님 학교에 입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치를 수 있는 값비싼 시험입니다. 왜 이 시험이 값비싼 시험이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만 받는 시험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그 피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 앞에 치르는 시험은요, 아주 값비싼 시험이고 아주 영광스러운 시험이고 아주 위대한 시험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요, 우리에겐 큰 은혜이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면 우리가 주눅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시험관이 있고, 둘째는 시험 문제가 있고, 셋째는 시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를 내는 그 시험관의 뜻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지시한 장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시험관은 하나님이시고요. 둘째, 그 시험의 제목은 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이고, 셋째는 시험 장소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한 산,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이전의 이야기는 전 역사 혹은 원 역사라고 해서 역사의 연대기를 셀 수 없는 그런 신화적인 믿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여서 신학자들이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연수를 계산할 수 있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이 역사 안에서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이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고 그 부인 사라가 90세에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아이를 낳았다. 여인은 90세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 필요합니다. 시험이 필요해요. 요즘 아파트 분양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부실 시공이 문제가 됩니다. 왜 부실 시공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다 지은 건물을 가가지고 보고 체크도 해보고 사면은 되는데요. 돈부터 주고 그리고서는 짓기를 기다렸다가 다 지으면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살라고 보니까 부실 시공이 되면은요. 그럼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은요, 모든 사용하는 물건은 이렇게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제품으로 생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쓰실 때는 반드시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너를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시험을 하시고 속속히 조사하실 때까지는 그 사람의 지위를 높이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시험이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험은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순수하게,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욥도 그가 극심한 그 시험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주께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이 당하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요, 그가 고백하는 고백은 내가 이렇게 연단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순금과 같이 사용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시험을 받는 성도의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요,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로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잖아요. 100세에 낳은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 100세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또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이 번제로 드리라.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것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줬다 뺏는 것도 유분수지,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유분수지, 이건 줬다가 뺏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믿음의 눈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믿음의 모습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너로부터 흘러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복의 근원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이 복의 근원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 그분은 바로 만민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은 영원한 복이고 그 복은 생명의 복이고 그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이 세상의 복의 근원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 박쥐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박쥐가 맛있어서 먹기보다는요. 박쥐의 이 박자가 복자랑 비슷하기 때문에 박쥐를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중국집, 중국 사람이 직접 경영하는 중국집에 가면 벽에 꼭 무슨 자가 붙어 있어요? 복자가 붙어 있죠. 그렇죠? 근데 복자가 천장에도 붙어 있는데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거꾸로. 그럼 복이 어디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알긴 아는데 좀 더 정확히 알면 이 복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 자체이시기 때문에요. 복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살아도 복 있는 사람하고 살아야 될까요? 박복한 사람하고 살아야 될까요? 복 있는 사람하고 살아야죠. 같이 일을 해도요, 복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같이 공부를 해도 복 받은 사람 만나야 되고, 복 없는 사람하고 함께 일하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뭐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나랑 같이 일하니까 복 받은 사람이죠. 우리 안에 복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시작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님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어느 때를 볼 것을요? 예수님의 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때를 보고 기뻐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래서 수천 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원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 자기로부터 시작될 때 자기를 이어서 그 믿음을 흘려보내야 될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독자 한 사람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진 아들 이삭뿐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번제란 것은 흠없는 소나 양을 죽여서
목을 따서 피를 다 흘려보낸 후에 가죽을 벗기고 뼈마디마다 다 잘라서 각을 뜨고 그걸 단위에다가 나무를 버려놓고 내장과 모든 거 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다 올려놓고 그리고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러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그래서요,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번제의 제물로 누구를 쓰라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요,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요. 하나님 너 왜 안 드렸어? 그러면서 죽여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뜻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좋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둘째로 번제는 자신이 제물임을 인식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로 소나 양을 잡을 때 먼저 그 소나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이 제물은 누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는 것이 이 동물들이 대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번제는 그러니까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요,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알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시선으로 우리가 죄 사함에 이르게 됨을 알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최소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자기는 100세인데요. 자기 부인은 90세고 그러니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그냥 100세가 되어서 이제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아들이 없는데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고 죽은 자기 육체 안에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으니까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할 때 아멘 하고 바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단위에 놓고 그 목에 칼을 꽂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성공하고 승리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치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알아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시험에서 어떤 점수를 받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 테스트에 얼마나 성공하느냐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한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결국에는 마지막 전투에서 장렬하게 희생당하는 그 모습.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성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여사나 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기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애국지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사, 세계 교회사에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현 목사님, 어디서 놀라운 박사학위를 받고 책을 쓰고 설교집 내고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목사님이 아니고요. 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라는, 그리고 위대한 신앙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 아들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살리실 거라는 거. 그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아멘 하고 그 모리아 산으로 자기 아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는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모리아 산은 현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갈보리 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번제한다라는 것,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드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예배의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리아산은 십자가를 알려준 신비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삭의 등에는 장작이 짊어져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등에는 십자가가 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자기가 지고 간 장작더미 위에서 결박당하듯이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 위에서 결박당하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이삭이 죽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놓으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리아산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모리아산이 갈보리 산이고 그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이렇게 찬양을 하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십자가가 서 있는 그곳으로 나오는 곳이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그것이 바로 갈멜산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디가 모리아산이고 갈멜산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가 세워진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증거와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눠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우리를 시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삶에서의 순간 선택할 때에 그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인가? 안 그러면 뒷걸음질 칠 것인가?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콜로세움에 사람들 구경꾼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거기에다 묶어놓습니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굶주린 사자, 호랑이, 곰들을 풀어놔가지고요. 그리고 거기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 호랑이들이요, 굶주려 있으니까 자기 배를 채우려고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을 마구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인들이 낄낄거리고 그리고 술 마시고 즐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자에게 잡혀먹히고 곰에게 찍히면서도 거기에 잡혀온 기독교인들은요, 비명 지르거나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비참한 괴로운 얼굴로 죽을 줄 알았는데요, 환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마지막 모습을 맞이하니까요,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더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자기들도 죽음이 두려운데 저기서 사자에게 잡혀먹는 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그 굳건한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거기선 통곡 소리가 들리는데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 자리가 끝난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도 이 전염병이 아주 무서운 병이었죠. 과거에는 더 무서운 병이었는데 이 전염병이 도니까 로마 제국이 그 도시 자체를 봉쇄해버립니다. 지금 우한을 봉쇄하듯이 그렇게 도시 자체를 봉쇄합니다. 그러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도시에 갇힌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 죽든지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곳에 몰래 들어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 300년 동안 10번의 대형 박해가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 죽어도 죽으리라,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성도는 이 땅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큰 은혜와 복이 주어졌으니 우리도 이때 세상에서 살면서 생명을 선택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일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기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